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쭉 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바울은 선교사니까 개척을 하고 계속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자신의 어떤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자신들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좋은, 더 지위가 있는 사도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속은 거죠. 속아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바울을 이상한 사도로 만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바울은 고난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때 너희들에게 들릴 거고 이때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정을 2번, 3번 바꾸었기 때문에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봐라, 저 변덕스러운 사람 믿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공격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대답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에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고난이 오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와 오히려 깊이 결합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겪은 그 인생을 우리가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 십자가, 그리고 최후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난이 많은 이유는 내가 진짜 사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도 바울이 변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이유였습니다. 고난의 이유였고 또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지금까지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이제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대답을 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나 또 장소를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그 사이에 또 바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그 고통의 편지라는 것을 써서 보냈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꿨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좀 본문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고린도의 상황,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아주 못 볼 꼴을 당합니다. 욕을 봤어요. 욕 봤어요. 욕을 보고 나서 에베소로 돌아온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우리 그냥 고린도 중서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세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에 전전서가 있고, 그래서 세 번째 편지는 바울이 울면서 썼다고 해서 눈물의 편지예요. 뭘 썼냐 하면, 나를 공격하고 조롱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고린도 교회 너희는 징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랑은 끝이야. 이런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자,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고린도로 보낸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고 잠시 떠나서 북진을 합니다. 북진을 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이 아시죠? 네,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셨을까요? 위험한 질문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최후 통첩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고치면 난 헤어지겠다. 네, 저희가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딱 이런 문자를 보내놓고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너희가 이거 안 하면 나는 너희랑 이별할 거야 라고 한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여러분 드로아라는 선교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선교지로 삼았던 곳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메가시티입니다. 바울은 농촌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빠른 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도시들을 주로 공략했고, 그 중에 하나가 드로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거 나올 정도로 큰 도시고 아주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수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의 무역을 열심히 연결하는 무역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애초에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았던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아니야, 넘어가야 돼 라고 막아주었던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6장 9절에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좀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중에, 마게도냐는 드로아 위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꿈에 이제 환상을 본 거죠. 밤에 빌립보 사람 하나가 와서 넘어와,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지 말고 넘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는 포기했어요. 드로아 선교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는 마음에 품었지만 2차 선교 때 선교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드로아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 드로아 선교가 확 열렸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더군다나 바울처럼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이 선교사가 기다렸던 선교지가 열렸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년 동안 전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되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놀랍게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못 보니까 드로아에서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조금 충격적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연인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심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놓고 얘가 읽었는데 답이 안 와. 그럼 막 마음이 막 눌리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시죠? 네. 그래서 막 그런 눌리는 거예요. 그런 갈등 관계에서 심각한 어떤 문자를 보냈어요. 꼭 연인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관계에서 아주 내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는데 받고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디도가 와야 돼요. 디도는 에베소에서 멀어지면서 내가 드로아로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가는 것은 배편이 있고 또 육로편이 있는데, 당시에는 겨울에 바람이 하도 심해서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합니다, 배가. 근데 가을이 끝나갈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안 오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드로아를 버리고, 아마도 디도가 지금 이 길로 오고 있지 않을까 해서 간 곳이 마게도냐인 것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동그라미 4개 쳐놨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올라간 거죠. 올라간 게 이제 드로아이고, 그 옆이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는 곳이고, 그 옆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위에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드로아로 와야 되는데 지금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도가 걸어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구령의 열정이 대단한, 온 평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선교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를 듣기 전에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스파크가 생기고 갈등이 심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막 마음이 눌려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각나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각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방법은 없어. 이 사람한테 달린 거야. 그리고 막 눌려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 그러면 사역에 집중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어떤 환상이 있는데, 어떤 환상이 있냐면 주님으로만 기뻐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사역을 성실히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내가 좀 양들이 힘들게 한다고 내가 사역을 못하나?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거죠. 이 갈등에 지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바울이 미성숙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정말 사랑했어.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사랑하면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바깥에서 어떤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관계 중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분명한 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저 이것도 놀라운 것 같아. 사실 이제 갈등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 내가 너 때문에 사역도 못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관대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전에 저희 교회 특세 때 오셨던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교회 중 하나인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40살쯤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공황장애가 와서 사역을 그만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처음에 했냐면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공황장애가 걸리는 거지. 왜 사람들의 신선을 그렇게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도 뭐 가끔은 공황장애 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 극단적으로 다 밀어붙이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헤어지면 아픈 거예요. 갈등을 겪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등을 겪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바울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 하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그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흐름상 그래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댄데 바울이 그 말을 안 해요. 바로 안 하고 언제 하냐면 7장 가서 해요. 7장.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아멘. 여러분 갑자기 나 진짜 힘들었어 하다가 그럼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갑자기 나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7장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내가 기뻤다 이 얘기를 할 건데 글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내가 경험한 무기력과 절망을 마치 고린도 교인들의 응답을 받아서 다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절망과 무기력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있고 내가 기뻤다. 이렇게 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짓눌리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나를 일으킨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아니라 감사였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논리로 그런 흐름으로 분명히 사건이 전개됐지만 바울은 그 중간에 길게 감사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을 당했을 때 짓눌림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짓눌림이 제일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짓눌림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선교 단체든 교회든 양을 키워 보시거나 내가 영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양 때문에 마음이 짓눌릴 때가 왜 없어요. 짓눌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 사람이 뭔가를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때에도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내가 무기력을 극복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 어순으로 14절은 감사하노라가 맨 끝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헬라어에는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감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짓눌림이 있을 때, 마음에 깊은 눌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견딤과 감사죠. 어쩔 수 없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고통이에요. 그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기를 지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그 짓눌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3절까지 해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의 변경을 쭉 다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문제를 삼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아마도 사도들이었을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추천서를 받아왔어요. 자신이 꽤 좋은 사람이라는 추천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를 안 갖고 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뭐 고린도에 교회도 없었는데 무슨 추천서를 가져오겠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이지만 바울을 향해서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바울은 추천서도 못 받는 그런 형편없는 사역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추천서 논쟁을 이제 다룰 텐데 그 추천서 논쟁을 다루기 이전에 사역이 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과연 사역이 뭔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사역을 막 하고 있잖아요. 사역이 뭘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2장 14절에 원래 이제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인데 이기게라는 단어가 동사가 개선 행진에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은 개선 행진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런 거죠. 바울은 당시에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이렇게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행진을 은유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 가고 계시고 자신을 여기서 이끌어 가시고라고 할 때 좀 논쟁이 있지만 이끌어 가시고라는 이 단어는 포로로 이끌리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바울은 포로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없어요.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선장군처럼
승리한 사람처럼 이 땅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가 보기에 굉장히 형편없는 포로처럼 걸어다니고 있다. 끌려다니고 있다. 맞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내가 형편없는 존재처럼 포로로 이끌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끌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뭘 하시냐 하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개선장군으로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포로처럼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힘을 빼고 포로처럼 이렇게 이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포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지식이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냄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후각은 피할 수 없는 감각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안 보기로 결정하면 안 볼 수 있어요. 만지지 않기로 결정하면 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각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죠.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 델리만주가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지겹고 뭐 이런 거잖아요. 후각이잖아요. 후각. 그만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끌려가면 포로처럼 이끌려가고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어 보이냐? 너희가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보기에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니?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내 선교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은 전파하고 계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5, 16절이에요.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이렇게 오면 향을 피웠다 그래요. 향을. 그러면 이 향은 승리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향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같은 편인 사람들은 와 우리 다 이긴 거야를 상징하는 향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향이죠. 곧 죽겠구나. 그래서 같은 향기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지금 바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물 대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른다. 지금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우리 선교팀이 가는 곳에는 단 2가지의 종류의 인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선교팀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모든 인간은 둘 중 하나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하나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정의하는 사역입니다. 사역이 뭐냐? 세상은 사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예배는 예배, 되게 별 볼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예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받거나 둘 중 하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를 만나면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못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큰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역을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 거죠. 인기를 위해서 합니다. 인정을 위해서 합니다. 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바울은 사역이라는 게 과연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거죠. 사역이 그렇게 가능한 거냐? 이 사역이 엄청난 건데, 사역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건데, 이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강력한 것을 취미처럼 할 수 있겠냐? 그것을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냐? 그렇진 않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인칭을 쓰지 않습니다. 3인칭을 써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바울 선교팀이 다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함께 선교팀을 이뤄서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냥 에피소드 워십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섬김이들, 찬양팀, 예배자, 또 저까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든 평신도들도 그렇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아주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 믿지 않습니다. 나 되게 별 볼 일 없는 거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를 영생과 영벌로 가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군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니?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군가를 영벌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 일을 추천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써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하죠. 이 임무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뭐냐? 은혜로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조건이 없지만,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역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니까 2장 1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우아하게 번역을 했어요. 혼잡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장사치가 싸구려 물품을 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잡상인이 판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장사꾼처럼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파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파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팔고. 여러분,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제 장사꾼 같은 것이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 새 언약의 일꾼인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는 삭군으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레위인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이에요. 17장 9절. 미가가 레위인 제사장을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 레위인인데 좀 뭐 찾고 있어. 그러니까 미가가 나랑 같이 있을래? 나 1년에 너한테 은 10을 줄게. 여러분, 미가가 이 당시에 어머니에게 도적질했던 돈이 은 1,100입니다. 은 1,100. 여러분, 1년 연봉이 은 10인데 도적질한 돈이 은 1,100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치 연봉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갓집이 얼마나 부잣집이겠어요. 그렇죠? 완전 으리으리한 집이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나쁘지 않네 하고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렇게 됐지만 이 삭군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성도가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성도만이 아니라 사역자가 특히 극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의 종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종입니까? 죽음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죽음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무리 뭘 해도 예배 안 드렸겠어요? 예배 다 드렸죠. 말씀 가르치죠. 그렇지만 죽음의 종이니까 죽음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을 못하니까 자꾸 죽음이 나가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참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하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야 하지만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의 인정을 구하진 않아요. 예배자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자, 사역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유능한지를 또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바울이 이 얘기를 내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렇게 쭉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네,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 편지야. 편지여서
우리 마음에도 기록된 편지고 다른 사람들이 읽는 편지야. 2절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썼어. 이 얘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 마음에 새긴 편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거의 다 왔어. 네. 자, 중요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 자, 보시면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죄지어서 팔려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율법을 알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선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킬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계속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거야, 옳은 거야 해도 죄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성이 계속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죄를 짓고 팔려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새 영을 줄게. 이때는 너희 속에 줄 거야. 너희 속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사라져.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죠. 말씀에 저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말씀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줄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할 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변하지 않았냐. 이거 엄청난 일이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가 있을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변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 안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 추천서는 성령 하나님이야, 이 뜻이죠. 여러분, 바울의 선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참된 사역자를 만나서 또 우리가 정말 참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삭구는 그렇지 않아요. 삭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까 본 레위인은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단자손이 있었어요. 단자손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을 이렇게 보고 너 좀 영험한데 우리 지파 와서 제사장을 좀 해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백 명 교회 목사이다가 수만 명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면 사로잡히는 날까지 한대요. 아수르가 잡아갈 때까지거든요. 이게 한 700년 정도 돼요. 700년. 무슨 얘기냐면 700년 동안 예배를 상실한 것입니다. 700년 동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구는 그렇습니다. 삭구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역할 때 사역이 뭔지를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사람의 인정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없는 거죠. 예배가 반복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적거나 거의 없어서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해요. 여러분, 예배와 사역은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왜 엄청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못합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의지로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을 짓고 싶은 욕망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마음이 변하는 거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 청년하고 이제 선교 관련돼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4박 5일 선교를 가려면 마이너스 연차를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연차를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실 선교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이렇게 풀리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면 어때? 그냥 가야지. 여러분, 이게 옆에서 설득하면 됩니까? 이게?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성령이 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예배를 바라볼 때 이게 목적이면 좋겠어요. 뭐가 목적이냐? 3장 4절 5절이 목적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참된 사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성도와 사역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언약의 약속대로 예배 시간에 일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기대예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갈망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평가할 때 혹은 어떤 사역을 평가할 때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가 좋았다 나빴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있냐 없냐 하죠. 수련회에 가서 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좋은 것이고 그 예배를 우리가 섬겼더라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저 대학생 때 우리 이제 선배들, 리더 형들이 제발 수련회만 가자. 그럼 너 같은 답도 없는 인간도 성령의 역사로 변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 우리가 뭔가 간다고 할 때 그래, 생명과 사망의 역사 중에 생명의 역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게 예배지. 그게 수련회지. 그게 선교지. 이런 어떤 그런 기대. 여기 가면 네 인생이 바뀌어. 누구도 네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너 바뀔 거야. 그 기대죠. 그 기대감. 그 만족이죠. 여러분, 이와 달리 거짓된 사역자들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는가?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18장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레위인이 미가와 함께 사는 걸 만족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만족을 모두 느끼고 있지 않죠. 그리고 20절, 18장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어요. 더 큰 지파,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이것도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은 사역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역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 사역이 별것 아니니까 먹고 사는 용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취되지 않거든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은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을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가 거짓된 사역자들과 새 언약의 일꾼들을 비교했어요.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인데 그것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사역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역은 인간의 잔재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일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네. 어차피 안 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는 것이 3장 4절입니다. 이건 조금 바뀐 건데요.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 사역의 엄중함을 알고 누군가를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은 은혜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 무슨 겸손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행진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동기로 생명을 구하겠다는 분명한 시선으로 사역의 그 크심, 새 언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예배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동기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